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의 피로 충만하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설교도 그렇다. 은혜를 그렇게 설교해 놓고 끝은 꼭 율법으로 끝맺는다. 이 옷이 정말 잘 벗어지질 않는다 라고 말이에요.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팔리의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라는 책의 서두에 이것에 관련한 재미있는 예화가 실려 있는데요. 자꾸만 한 남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 주인공이 문을 열어주고 가만히 보니 이 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도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신고를 하면 잠시 뒤에 경찰이 와서 이 남자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뒤에 또다시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겠다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보면 그 남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대화를 나누다가 몰래 다시 신고를 해요. 이 문을 두드리는 남자 때문에 평안이 다 깨져서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찾아와 두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똑하고 그 남자가 집 문을 노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꾸만 나의 삶에 찾아와서 평안을 뒤흔드는 율법에 대해 의인화를 시켜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종종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종교 자체를 돌파구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위에 매여서 스스로를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죠. 이런 율법 아래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묵상 제목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1절에서 24절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요. 21절에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셨고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탄생 40일 후에 정결 예식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부모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은요, 23절에 주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식이었고요. 이 예식이 진행될 때 24절 말씀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의 규정을 따라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3번 이상을 반복해서 율법대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율법 아래에 예수께서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실은 이 본문이요, 얼마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에 실린 613가지의 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5권을요,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말해요. 율법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실려 있는 이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가? 하나라도 지키면 안 되는가? 이것을 왜 주셨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 토라 안에는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한 의식법들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제사법들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도덕법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요, 메시지와 함께 실려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바꾸셔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율법서들을 넘어서 구약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요, 이들에게 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참 절망적이었는데요.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어질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철저히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고,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스키 활강 종목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쩔쩔매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 활강 코스를 더욱 높고 경사진 곳으로 그 코스를 바꾸시더니 유유히 완벽하게 활강을 마치시고 내려와 결승선을 통과하신 뒤에 받으신 메달을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목에 걸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오셔서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시고요, 율법의 목적이자 요구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저주와 진노를 당신의 육체로 감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참아내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고요,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결과로요,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진 의를 넉넉히 감당할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요,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의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율법에 매여서 나 스스로를 또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